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에덴 회복 시리즈 8번째 시간이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지 않고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각자 지금 가정에 계시겠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왕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2000년 전에 오셨고요. 이미 그 왕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 그 왕이 우리를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눈에 힘을 주셔야 돼요. 똑바로 이렇게 째려보면서 왕이 당신을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한번 다시 인사해주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당신을 무지하게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2020년도를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2021년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지를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움츠러지고 또 얼마나 이게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수 정한교회라는 한 교회를 새로 탄생하게 하셨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산후조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졌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탐욕스러운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섬김으로 우리를 그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계속 기도했을 때 찬양을 주셨어요. 오늘 설교 끝나고 찬양할 건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CCM입니다. 이 곡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2016년에 나이지리아의 한 CCM 그 가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분단 한국을 품으라라는 그 마음을 그녀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저 아프리카의 멀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분단되어진 그 한국을 품고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4년 전에 주셨고 그는 그곳에서 이 가사를 적어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작곡된 곡이라고 합니다. 가사를 보면 You are here, I worship you.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는데 이걸 4년 전에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신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분단된 그 남한의 북한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길을 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그의 노래가 되어졌고, 우리에게도 또 미국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고 호주에서 노래가 불려지고 우리 수요 더드림 성령 집회에서도 이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이 찬양이 어떻게 탄생되어졌는지는 알지 못했는데 이 마음을 주셔서 계속 이 찾다 보니까,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탄생되어진 그 곡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 길을 열고 행하고 계세요. 이것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찬양이냐면 이사야서 43장 19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사야 시대 이 말씀의 길을 우리는 2021년도를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또 그 길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시대는요, 지금 그 이사야의 눈에 펼쳐진 세상은요, 굉장히 탐욕적인, 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직 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패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상황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탐욕적인 그 마음들, 자신에게 많은 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 사회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내 상황에 함몰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광야가 됐어요. 이 사막이 되어졌어요. 이 사회가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이 꽁꽁 얼어붙은 그 사회가 되어진 거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이 흘러가고 아무도 교류가 없고 그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사용해서 그 길을 여시고 그들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은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꿈꾸게 하셨어요. 이 절망스러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이 공평과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생명과 평화의 나라, 이 영원하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세요. 그리고요, 그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전에 자신과 교제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 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 안에 이미 열려져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그 선포를 통해서 이 빌립보까지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지금 두려워서 또 그 두려움에 의해서 서로 경쟁하고 비난하고 그들 안에 분열되어졌던 그것들이 하나로 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들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길들이 열려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아픈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 두려움에 움츠러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는 것, 그들 안에 새로운 교회를 탄생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2016년도에 이 나이지리아의 한 여인에게 감동으로 성령께서는 찾아오셔서 감동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이 찬양하는 것을 2021년도에 또 2025년도에 203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30년도 35년도가 되면 프랑스, 영국에서는 이 내연기관으로 가는 자동차들이 이제 운행을 중지한다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이 주유소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길에는 다 전기 자동차들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세상은요 더 빨라지고 더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더 많은 변화들을 우리에게 또 그것에 적응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세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이 변화하는 세상을 변화시켜 갈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뭘 해야 하느냐?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분열의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 왕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지를 지난 시간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12절 말씀이요.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이 청년 때 막 은혜를 받고 또 막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심장이 쫄깃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지금 너네들 혼자 있을 때 그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해요. 뭐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거 아닌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닌가? 근데 내가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래요. 여러분 항상 복종하라는 말을 들으시면은 어떤 감정이 나타나십니까? 항상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면 막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막 안에서 막 그 기쁨이 막 샘솟으시죠. 막 복종하라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왜 심장이 쫄깃해지냐면 내 구원받은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지금도 뭐 말씀하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고 그 광야의 길을 만들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실 분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사망의 그 무덤 가운데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을 부르시면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그 자도 다시 살아나서 그 무거운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어떠냐? 그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나는 여전히 자신이 없고,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뭔가가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뭔가 우리는 또 넘어지죠. 또 실수하죠. 또 연약해지죠. 그때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맞는가? 그때 제가 막 교회를 다니고 청년부 막 봉사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때 담배를 아직 못 끊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막 찬양하고, 남들은 제가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와, 저 오빠 정말 믿음이 좋은가 보다. 멋있어. 뿌잉뿌잉 막 이러는데, 저는 거기서 뭐 하면서 기도했냐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담배도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수많은 음란한 그런 유혹들, 막 수많은 것들이 누가 내 마음의 이 전쟁터를 보면은 어떻게 할까?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운 그 마음, 부끄러운 마음, 내 자신에 대한 그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저의 모습,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나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알지만, 여전히 나의 자격 없음에 의해서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소심증에 걸려 있는 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죠.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동생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길어요. 축복이죠. 네.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냐면, 오빠가 그렇게 항상 봤던 제 모습은 사람들 앞에 굉장히, 예전에는 잘난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이 많고, 뭐 앞에 나가면 항상 나서서 뭔가를 하고 막 이런 나를 멀리서 보고서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요즘 설교하니까 맨날 쫄고 맨날 막 소심증 걸렸고 뭐 왜 그러냐고 요새 그랬더니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당당한 척, 가장 힘이 세고 뭔가 잘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내 스스로의 어떤 자격 없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했었죠. 근데 저는 그때 오히려 제 여동생을 보면서 부러워했었어요. 제 여동생하고 맨날 비교를 다녔어요. 제 여동생은, 저는 맨날 밖으로 사고를 치는 집안에서 그런 존재였다고 하면, 제 여동생은 항상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다 음악도 잘하고 막 이러는 존재예요. 항상 칭찬을 받고 저는 항상 맞아요. 그 동생을 보면서 저는 공부도 잘하고 중국어도 걔는 잘해요. 저는 중국어도 한국말 지금은 제가 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항상 부러워했었는데, 동생은 저를 부러웠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그 구원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완성되어지지 않은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존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라는 이 선물의 포장지를 뜯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으셔야 돼요. 그 안에 설명서를 보시고, 그 안에 그 구원을 어떻게 나의 존재로 내 안에 내면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죠. 이 구원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의 두 가지 시제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죄와 사단과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끄집어냈다는, 구원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외부의 힘에 의해서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고 이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이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망이 우리를 흔드는 대로, 두려움이 우리를 흔드는 대로 그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단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조롱하고 우리에게 예수를 팔려는 그런 마음들을 주는데 그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머리를 무력화하시고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또 이 죄의 문제를 자신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미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하냐면,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흐르는 그 강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지옥으로, 이 사망으로 그 강물이 콸콸콸콸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안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 구원의 방주가 그 강물 위로 던져져서 우리에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의 손길,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예수님 하고 부르는 자들을 그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의 그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셔서 어디로요?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옮기신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이 강물은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배는 그 강물 위에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불고 이 파도가 치면 이 배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이 배도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땐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없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실 거예요. 이제 그 바다, 이 어둠이 거했던 그 모든 강물들은요 다 말라버리고 이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 날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의 포장지를 꺼내서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뭐하고 계시냐면 식사를 하세요. 제자들을 다 불러서 야, 밥 먹자 그러고선 유월절을 바로 앞에 두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그 죽음의 기운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데 예수님 뭐 하세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유월절 식탁을 차리세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뭐 하냐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해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그 사단이, 이 죽음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망이 자기를 삼키려고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식탁을 차리고 밥을 주세요. 근데 주님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생각, 이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 분별을,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맨날 뭐 합니까? 어떤 분들은 맨날 축사만 하고 귀신만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막 계속 귀신만 쫓아내요. 그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과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밥을 먹다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공격이 제자들에게 오심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걸 해석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얘기해요. 지금 눈앞에 얼마나 이거 열받는 상황입니까? 빡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팔 생각을 지금 눈앞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십니까? 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계시를, 그 지식을 의존해서 해석을 하시는데 그걸 뭐로 해석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지금 나의 손에 맡기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내가 왔다가 다시 갈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이 그 지식에, 즉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식탁에서 날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식사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에 뿌리를 두고 행동을 하셔야 되냐면 그들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이 상황을, 이 회사를, 이 관계를 맡기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행동을 하세요. 어떤 행동을 하세요? 제자들 갑자기 불러요. 그러더니 너 신발 좀 벗어봐. 막 꼬린내가 나는데 그거를 닦아주세요. 뭘로 대답하세요? 사단의 공격에 뭘로 대답하세요? 사랑으로 대답하세요. 영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나를 계속해서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또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배신하게 하고 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사단은 주입해서, 마귀는 주입해서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우리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 등 뒤에서 호시탐탐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그 공격이, 이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선 안에 이미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는요, 어떤 태풍이 불어도요, 끄떡 없습니다. 멀미는 좀 해요. 흔들리니까. 근데 사망이나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그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그냥 너 그 속에서 너의 구원을 이뤄야 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구원을 받으신 존재고 이미 그 완전하신 구원의 그 자체이시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풍랑이 올 때, 공격이 올 때 그 제자들에게 사랑의 행위로 그들을 대하심으로 이 자신을 배신한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사랑으로 반응하셨듯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래요. 눈치 없게 주님,
제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저 다 씻어주세요. 막 주님 기대합니다. 막 했더니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이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목욕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말씀으로 거울을 보세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막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면요. 막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있지? 라는 것을 그분의 시선 안에서 나를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 목욕해서 광이 나고 후광이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오니까 막 제 뒤에서 후광이 막 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뒤에 막 후광이 다 모든 사람이 다 반짝반짝 아름답게 보여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보이는 게 새롭게 돼요. 보이는 게 왜 어둡냐면 내 안에 어두운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캄캄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샬롬 샤인 당신은 눈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그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 어떻게 돼요? 그의 냄새나는 발을 지가 씻으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요? 너가 그의 꼬랑내 나는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 발을 닦아주니까. 그 사람이 뭐가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너희 구원을 일어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이 부분에서 잘할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깨어나도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 사람을 보면 너무 대책 없는 사람 같고 이쪽에서 보면 우유부단하고 답답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손과 발인 거예요. 다 그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채워갈 때 뭐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 전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명령을 하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배에 타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배에 타면요 뭐 해야 돼요? 그 강물에서 다 젖고 추웠던 우리 자신이 회복돼야 돼요.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모닥불에 내 몸을 녹이면서 이제 그 밥도 먹고 새롭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죠. 막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어딨냐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왜 이거는 응답 주여 이미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감사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뭐요? 그 배 밖에 여전히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좀 전까지 여기 있다가 막 저기 빠지려고 하는 이미 배 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이미 배 안에 왔는데 아직도 막 거기서 자면서 악몽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뱃속에 있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계속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웨이크업! 좀 깨! 일어나! 야 여기 배야 아니야. 이미 그 강물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어. 알려줘야죠. 깨워줘야죠. 어떻게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복종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오늘부터 이 항상 복종하라는 말이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왕께 복종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너희 구원을 이룰 수 있냐면 우리의 복종의 대상.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누구에게 복종하셨어요? 무엇에 복종하셨습니까? 이것을 복종의 대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심한 불면증에 시달려온 어떤 회사원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원이 이제 진단을 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수면의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계속 깊이 자지 못하고 잠을 자면서도 계속 무슨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고 자면서도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깊이 자지 못해요. 이 수면 기능은 있지만 이 낮의 각성 상태가 감소되지 않음으로 생긴 그 수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단 결과가 뭐냐면 지금 이 밤이 되어도 이 사람은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긴장하고 충분히 밤이 되면 충분히 이완하고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풀지 못하고 계속 낮의 각성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이 환자의 수면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해결해야 돼. 학비며 생활비며 아무도 우리는 뭐 지금 여기서도 막 뭐 서로 뭐 돕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 친구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그런 도움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등치가 저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던 잠바를 왜냐면 그 등치 큰 사람들만의 그게 있어요. 공유되는 옷을 사기 어려워요. 근데 그 친구가 유학을 왔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제 옷을 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이걸 저 주시는 겁니까? 라고. 그럼 그렇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공짜로 받기는 지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한치도 낙오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고선 대학교를 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은혜지만 뭐 한국에 와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 거기서도 중국 사람이고 조선족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밤낮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해서 상사에게 인정받고 우수사원 표창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신은 왜 밤만 되면 잠을 못 자냐면 자신은 아무 배경도 없기 때문에 빈틈을 보이고 실수해서는 낙오하게 될 거야 라고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강박관념이 그의 무의식 속에서 그를 늘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의 영적인 세계, 그의 무의식의 세계를 뭐가 지배하고 있냐면 내가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여기서 긴장하고 실수하지 않고 내가 한 번도 깨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만 나에게 미래가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 강박관념에게 그는 복종하고 있는 거죠.
이 내가 긴장을 풀고 현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파멸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불면증의 원인이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종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는데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나의 무의식에, 나의 그 강박관념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이렇게 살아야지만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게 복종하는 것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물속에 있을 때는요, 뭐가 목표예요? 생존이 목표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늘 마주하면서 관계를 맺고 경험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생존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망을 향해서 자기의 영혼이 막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긴장하고 경쟁하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능력을 갖고 지위를 갖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그들은 물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계속 쉬지 못하고 그 물속에 떠내려져 가지 않게 물 밖으로는 막 웃으면서 뭐 이쁜 척하고 샤넬백 메고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그 물속에서 뭐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상황에서 이미 건져졌습니다. 우리는요, 그 생존에게 복종해서는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복종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요한 1서 3장 16절로 증명이 되어져요. 지금 이 물속에 있을 때는요, 계속 뭐예요? 생존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때요? 계속 죽을 것 같고 비교하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려는 생각을 넣고 또 남들보다 경쟁해서 내가 비교 우위를 갖기 위해서 그래야지 내가 경쟁력이 있고 내가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게 만들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 배 안에서 새 옷을 입고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밥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을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남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는데 그 속에서 뭐요?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줘요? 잠을 주신다. 어떻게 우리가 잘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말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이 노력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오늘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몰라요. 주님이 하세요. 하고서 여러분 주무십시오. 깨어서 내가 계속 긴장하고 두려워서 여러분 잠이 안 오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내 직업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고민한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주무세요.
주무세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세요? I worship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내가 잘 때도 일하시며 그 길을 만드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항상 그 주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복종은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또 내일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까 복종하시고 예배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포장지를 뜯어야 돼요. 이 구원을 누려야 돼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충분히 알고 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멈추시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셔야 돼요. 또 뭐가 있습니까?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밥만 먹고 그 제자들에게 지금 사단이 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냥 밥만 드시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이 제자들이 끝까지 기억하고 이런 사단의 유혹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으로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그의 몸에 완전히 새겨주시는 거죠. 이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지금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 발냄새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더드림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수정과 함께 모든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오는 사람마다 그 묶임이 풀어지고 그 사망의 그 모든 그 사슬이 다 끊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깨어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멀뚱. 지난주 오늘은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언제 세워라. 찬양할 땐 나가서 화장실 갔다가 커피 마시고 들어와서 아직도 찬양을 하는구나. 이게 아니죠. 하나님 이곳에 계신 주님을 같이 저는 뭐예요? 설교로 또 찬양 인도로 누구는 안내로 같이 섬기면서 뭐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곳에 안 믿는 자들이 와서 앉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죽어갔는데 그 바다에 그 물결에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곳에 새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행하게 하신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의 에네르게인이요.
여기서 에너지가 파생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행하게 하세요. 새 힘을 주세요. 행한다 에너지는 뭐예요? 그 일을 그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삶의 의욕이 없습니까? 왜 날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막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배 안에 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아우성을 치면서 헬프미 찌우밍아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데 그 소리들에게 귀를 닫고 자신의 상처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바다를 향해서 그 강물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있을 때든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힘으로 그 사역을 했을 때든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내가 없을 때든지 내가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말하고 있을 때든지 주님은 너희들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꿈꾸고 바라보고 소원하게 하면서 새 힘을 주신다. 그 힘으로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역이 이 가사 제목이 오늘 그 주보에 나온 가사보다 카톡방에다가 제가 다시 악보를 올렸어요. 그 악보를 찾다가 없어서 그걸로 했었는데 거기에 뭐라면 주역이 함께 하시네. 상상을 하십시오. 예수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배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에 이 배는 흔들리고 있지만 떠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때요?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죄인을 돌이키고 계시고 이 교회에 새 힘을 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성범아, 예수 정한교회야, 내가 저 영혼들 향해서 가길 원한다. 누가 내 손과 내 발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겠느냐. 지금 주님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단식하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만 복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할 때 하나님 2021년도 새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